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에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오늘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의 내용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모세에게 요구하고 모세가 이를 큰 죄라고 꾸짖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온과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의하면 이 땅은 야셀 땅과 길리앗 땅은 가축을 키우기에 매우 적합한 매우 풍요로운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가축이 가장 많은 지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부를 측정하는, 또 당시 시대적으로 부를 측정하는 기준은 가축이 얼만큼 있느냐였습니다. 가장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 지파는, 이 두 지파의 눈에는 이 요단 동편의 야셀 땅과 길리앗 땅이 정말 그들의 눈에는 탐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계속해서 수많은 전투를 해야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차지한 요단 동편의 땅은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면 더 이상 목숨을 걸고 힘들게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4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두 지파의 이 요청은 오늘 매일 성경의 그 제목처럼 약속보다 실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을 통해 얻는 땅입니다. 그러나 두 지파는 자신들의 실리,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이었고 일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땅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 판단됐습니다. 이 두 지파의 이기적인 선택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살아가는 이 12지파에서 두 지파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공동체에 큰 힘을 빼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세는 두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6절과 7절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느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고 하느냐고 질책을 합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 두 지파의 선택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고 비전을 향해 달려갈 힘을 잃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이 과거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두 지파를 질책하는데 그들과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음이 없는 말로 정탐했던 내용들을 전달했고 이스라엘은 크게 낙심하여서 결국 그 이전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을 다시 버리실 거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에 두 지파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먼저 했던 요청을 포기하고 다르게 제안을 합니다. 어린이를 포함해서 백성들은 그 땅에 안겨두고 군사들은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임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되 요단 동쪽의 땅을 이미 받았으니 다른 땅은 받지 않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의 변경된 요청을 수락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 인간적인 기준에 보면 이 갓 지파와 르우벤의 지파가 얼마나 정말 지혜롭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정말 이익을 추구하는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르우벤과 갓 지파처럼 실리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라는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시기를, 또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우리의 이익과 현실을 선택하려는 이 선택 앞에 늘 놓여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가정과 일터를 살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귀한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이익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큼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성령을 의지하며 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보다는 약속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가정과 일터를 살리고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함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와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